할렐루야. 분복이다. 옛날 성경에는 분복이라고 나오고 현대 요즘 개정 성경에는 몫이다 나오고 전라도 사투리로는 묵기라고 하고 자기만의 십자가, 자기만의 배당된 어떤 거 다 몫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성경의 핵심은 뭔가 하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다 헛되다. 그런데 한 가지 괜찮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을, 내게 주신 몫을, 내게 주신 축복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짱이다. 그게 전도서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도다. 이게 각자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육군, 해군, 공군, 본부교회에 가니까 식당에 저 성경 구절이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전도서 3장 22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기만에게 주어진 일을 자기에게 할당된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 사람의 분깃이다, 분복이다, 몫이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주신 선물을 누릴 줄 아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수학 선생이 얘기를 하면 사람은 지 분수를 알아야 되고 미술 선생님이 얘기를 할 때는 사람은 지 꼬라지를 알아야 되고 철학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지 자신을 알아야 되고 국어 선생님이 국자가 이상하게 되는데 국어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사람은 주제 파악을 해야 되고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은 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분수를 모를 때 날뛰고 오바하고 자기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설치다가 주제 넘는 짓을 하고 무리수를 두기 때문에 사람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아는 게 중요해요. 지 꼬라지 알아요? 지 오리지널, 자기만의 독특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격을, 나만의 그릇을, 자기 꼬라지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거기서부터 원망이 생기고 왜 나는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집중이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숏다리일까?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자유민주적으로 생겨가지고 자기 자신의 꼬라지에 대해서 불평을 원망을 하면 아무도 안 도와줘. 왜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 자신을요. 내가 누구냐? 자기 자신을 아는 거고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주제 파악을. 주제 파악이 안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만의 모가지가 있고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고 자기만의 할당된 몫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만에게 주신 고유한 탤런트가 재주가 미천이 선물이 몫이가 분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그 자기 분복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밥 벌어먹고 시집 장가 가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미천을, 탤런트를, 재주를, 축복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잘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제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오바하고 엉뚱하고 욕심을 내고
욕심을 내니까, 왜요?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자기 분수에 대한 감사함이, 행복함이 없다 보니까 자꾸 엉뚱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자꾸 껄떡거리고, 방황하고, 욕심을 내고, 과로하고, 과식하고, 과속하고, 차도 과속하면 하나님이 차에서 얼른 내린다잖아요. 네 혼자 가다 전봇대 받아. 과식하니까 이게 스트레스성 비만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방황이 되고 마음이 허하니까 자꾸 먹어서 스트레스성 비만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자기 몫이 다 인격은 여러분 사람이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릇이 다르다. 통이 다르다. 통이. 하나님은 각자의 그 그릇을 주시는 그릇이. 자기 분수가, 자기 수준이, 자기 몫이, 자기 묵기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도서에는 자기 몫을 알고 그것을 감사하고 누리는 것이 최고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전공의가, 취미가, 재미가, 직업이 같은 거예요. 늘 찬양을 좋아하고 그 찬양을 하다 악기를 다루고 그래서 그게 직업이 되고 전공이 되고 은사가 되고 봉사가 되고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탤런트가 있어요. 그거를 찾아서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막 골리앗 같다 이러면 그 성경에 나오는 용어인데 일반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들이 얘기를 하듯이 사람은 다 자기 묵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제자의 조건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만의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사역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는 내가 해야 돼. 아무도 할 수 없는 나만의 내 수준에서 내 형태에서 내 입장에서 해야 될 위치가 사역이 할당된 몫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오늘 성경은 사람은 자기 일에 감사하고 자기 일에 즐겁게 하는 그거의 몫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분복에 대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의 전체적인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시대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남들이 도와줘도 안 되는 자기만의 할당된 모가지가 수준이, 입장이, 사역이 자기만의 하나님 주신 미션이가 다 있는데 하나님은 또 내게 가장 잘 맞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분수를 알고 주제 파악을 하고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하다. 영어로 이걸 포션, 영어로 이게 포션이라고. 자기 몫이 있다. 할당된, 배당된 그게 있다. 사람은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다 복을 주시고 다 저주를 주시는 사람이 없어요. 건강도 좋고 돈도 많고 인물도 좋고 머리도 좋고 그런 사람은 절대 없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다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굉장한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다윗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시간의 몫이 있는 거예요. 시간의 몫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 가서 보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줄 알아요. 우리가 매일 힘들어요. 날마다 때마다 힘들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매일 힘들다니까요. 날마다 인생은 고난주간이에요. 날마다 때마다 힘들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한날의 괴로움조차도 하나님 땡큐. 미국 사람들은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요 땡큐를 하잖아요. 노 땡큐.
미국 사람들은요, 거절할 때도요, 땡큐란 말을 쓴다니까요. No 땡큐.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힘들고 고달프고 병약해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줄로 알라. 안희숙 여사가 여러분 감옥에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 반대하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하니까 하나님 제가요 내일은 내가 자신이 없어요. 오늘은 내가 참아볼게요. 그래 하루를 참고 또 내일 되니까 하나님 내가 계속 이렇게 고문당하면 저는 자신 없고요. 오늘 하루는 내가 버텨볼게요. 그래가지고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까 추록이 됐잖아요. 해방이 됐잖아요. 사람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줄로 아는 게 그게 시간에 대한 자기 몫을 감사하는 거예요. 힘이 드십니까? 다 힘들어요. 힘이 들어도 하루만 참으면 돼, 하루만. 왜? 그럼 내일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지. 내일 또 아침에 해가 뜨겠지. 내일은 또 내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지. 그게 여러분 시간도 몫이 있다니까요. 시간도. 뭐 어떤 건 짜리가 있고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30년간은 재벌이 없어요.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다 지나가는데 내게 주어진 한날의 괴로움은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니까 아마 버티자. 버티는 것도 감사, 생존도 감사, 참는 것도 감사. 그게 시간을 잘 보내는 거예요. 매일 행복했어, 매일 즐거웠어, 매일 감사가 충만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줄 알라. 한날의 괴로움을 만족, 해피, 족한 줄로 알라는 거 아니겠어요? 다 자기 몫이 있는 거예요, 자기 몫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한 가서 보면 7절에 한 가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까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기를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함이라. 사람이 자기만 사랑하는 건 자만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건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를 사랑하는 건 성경적이에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뭐예요? 몸에 병이 생긴 거예요. 여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바울이 막 삼청천을 갔다 오고 굉장한 사람이에요. 사도 중에 사도요, 굉장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중에 내가 자랑할 게 많지만 그 중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병이 안 생겼나? 내가 지병이 생겨서 그 병을 낫도록 3세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시고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게 대단한 말이에요. 이런 병이 있어도 감사하세요. 왜요? 그 병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 병 때문에 엉뚱한 짓을 안 하고 그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기도하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여기 바울의 몫이 뭐예요? 여기 보면 바울이 3세판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마귀 사탄이 보낸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몸에 큰 병이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병을 달고 다니면서도 그것마저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내게 이게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뭐하도다? 족하도다. 약한 것을 감사하는데요. 약점을 자랑하는데요. 자기는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자랑할 게 많아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신유의 능력이 많고 손을 얹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기적의 주인공인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 나는 약점을 자랑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내 육체의 가시가 몸에 병이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병이 있는데 마귀 사탄이 나한테 보낸 게 있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내가 끝까지 내가 그거를 떨구려고 애쓰지 않고 안고 품고 데리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정도 참이 되면 그 사람은 고수라고 하는 거예요. 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다 자기 분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모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역을 잘하고 아무리 인물이 좋은 것 같아도 추적 60번 해보면 별꼴이 반쪽이에요. 몸도 건강,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있고 그런 가정은 없다니까요. 행복한 가정은 난 천년기념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신 거예요. 다 주시는 법도 없고 다 뺏어가는 법도 없는데 바울과 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는 몸에 병이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겸손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도 의지하니까 사람이요 인격은 다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지까지기 얼마나 똑똑하고 지까지기 얼마나 깨끗하고 지까지기 얼마나 고상하겠어요.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50부 100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보시면요 63빌딩에 사나 학구방에 사나 똑같아요. 쌤이라고 봐요.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니 잘났네 내 잘났네 악이 다툼을 하고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그렇게 난리 법석을 피우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비슷하다니까요. 우리가 흑인들을 보면 리차드나 토마스나 비슷해요. 흑인들이 우리를 보면요 김서방이나 왕서방이나 최서방이나 박서방이나 비슷해요. 우리가 백인들을 보면 비슷하다니까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조금 더 희다 내가 조금 더 까맣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지 꼬라지를 지 분수를 지 주제를 감사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 해피데이 그 사람은 행복한 세월이 이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것은 고칠 수 없는 것은 절기라 이러잖아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지 분수를 모르니까, 지 꼬라지를 모르니까, 지 수준을, 지 그릇을, 지 한계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방황하고 욕심을 부리고 과욕을 부리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자꾸 돌아오기 때문에 바울의 몫이 여러분 다윗의 몫이 뭘까요? 다윗의 몫이 뭐냐? 시편 23편에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을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요 정신병이 안 걸린대요. 부족함이 없는데 뭐가 정신병이 걸리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 주시니 내 잔이 어떻게 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보면 다윗은 8째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돼지 새끼도 한 8명 놓으면요 8개 놓으면요 끄트머리는 엄마 찌찌를 못 빨아먹습니다. 짜고가 나가지고 강아지 한 8마리 놓으면요 끝물은 막둥이는 대번하라 비실거리고 짜고가 나가지고 엄마 찌찌를 못 빨아먹는다니까요. 다윗의 형님들이 쟁쟁한 형님들이 많았어요. 8째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볼 때도 다윗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올 때 아빠가 예비신사입니다. 8명 한 줄로 쭉 서봐라. 다윗 니는 절대 용의 눈물이 아니다. 네가 임금이 되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이 자식아. 그래서 다윗은 아예 아빠가 갈로밖에 적혀가지고 들판에서 하루 종일 근무, 그런 걸 군대용으로 말뚝 근무를 하는 거예요. 교대도 없고 하루 종일 혼자서 노예.
어차피 니는 임금될 얼굴이 아니니까 들판에서 양이나 지키고 형님들은 스탠바이 해 있고 나중에 이 집에 아기가 전부 다녀할 때 들판에 하나 있긴 있는데요. 돈이 안 되는 자식이 하나 있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다윗을 끄집고 와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잖아요. 아빠가 보기에도 갈로 바뀐 아들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부부 사이가 안 좋았어요. 미갈하고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았어. 다윗은 법궤가 들어올 때 어린애처럼 춤을 추는데 미갈은 와이프는 임금이 돼서 채통머리도 없이 바지가리 내려간도 모르고 춤을 춘다고 바가지 박박 긁다가 성녀가 됐잖아요. 부부 사이가 까칠했어요. 다윗이 자식 농사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어요. 압살롬, 압산에서 죽을 놈을 압살롬이라고 그래요.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때문에 압살당할 뻔한 거예요. 자식한테 배반을 당한 사람이 다윗 아니겠어요?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요, 너의 마누라를 데려다가 산 간음자요. 다윗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요, 부족한 게 투성인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반석이 되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전부 다 군사 용어예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다, 피난처다, 요새다, 반석이다.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은 나의 함대가 되시니, 하나님은 나의 그 시기가 되시니. 전부 군사 용어예요. 하나님을 나의 사령관으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하나님 나의 대빵으로 삼으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와 여러분은 약합니다. 우리는 병약하고 심약하고 허약하고 찌질이과에 속해 있다고 봐야 돼요.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병원에 가서 MRI, CT 촬영하고요, 혈액검사, 소변검사하면 다 자신감 없습니다.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전시만시 병이에요. 암이 오만 대나 다 붙어요. 그러니 우리가 허약하고 심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지만은 성령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 주시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오직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그때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때 내 잔이 넘치니까. 철로 역정에 보면 순례자가, 여러분 그 뒤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등잔에 기름을 부어 주시니까 등잔 불꽃이 꺼지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기름 부어 주실 때 내 잔이 넘치지, 내가 생으로 깡으로 내 속에서 힘이 솟아나는 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은혜로 주신, 은혜다, 선물이다, 공짜다,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복잡한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건 바울이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모가지를, 자기 수준을, 자기 할당된 나만의 축복권을 확인하고 파악하고 회복하고 감사하고 누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탤런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제가 봤을 땐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탤런트를, 재주를 모르고 부지부식간에 산다고 보는 거예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목사님께서 김 집사님 내년도 주방에 좀 봉사를 해주세요. 내년도 전도팀을 좀 해주세요. 주일학교 반사를 좀 해주세요. 성가대를 좀 해주세요. 하거든 하세요.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것이고, 쓰임받고 부름받을 때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열심히 현실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해에 금년도 찬양대를 하고 주일학교를 하고 구역장을 하고 속회를 이끌어 가다 보면, 내가 이런 탤런트가 있구나. 내가 하다 보면 재미가 있고 집사님들이 따라오고 부흥이 되고 배가가 되고 사람들이 와서 이거 집사님하고 기도하면 참 좋다. 집사님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온다. 그게 은사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탤런트예요. 재주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현실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복을 주시는데, 저는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어느 쪽에 탤런트가, 미션이, 은사가, 재주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기대 밖에, 뜻 밖에 돌발적인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응급 상황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열매가 있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나도 재미가 있고, 보람이 차고, 그럼 그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치열하게 살아, 치열하게. 준비는 철저히, 전투는 치열하게, 떠날 때는 말없이 그런 게 있어요. 대충 하지 말고. 그때그때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 최선을 다하고, 골리앗을 만났을 때 최선을 다하고, 일터에서나 전쟁터에서나 한결같이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골리앗 손에서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흘러가는 거예요. 한결같이 일터에서나 전쟁터에서나 자기 수준을 알고 자기 몫을 알고 모든 건 수준 있고 할당된 그게 있는 거예요. 천재보다도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봅시다. 빌립보서 4장 한번 가봅시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거든요. 빌립보서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한 가지예요. 기쁨이라는 기쁨.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여러분 결단을 하고 작심을 하지만은 작심삼일이 되고 자꾸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기진맥진 탈진하고 의욕이 떨어지고 자꾸 힘이 빠지는 게 문제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변질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첫사랑이 순수하게 계속 가야 되는데 첫사랑은 사라지고 계산만 빠꼼해지고 힘이 빠지고 의욕이 사라지고 꿈은 사라지고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해야 되고 기쁨이가 샘솟듯 해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복을 내려주실 때 그 사람이 복이 되더라고요. 빌립보서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기뻐해라. 다시 말하는 기뻐해라. 그게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하는 말을 보세요. 빌립보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뭐 했어요? 배웠다. 사람은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섬기고 알아서 연장해 먹는 거예요. 무식한 거 자랑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배움의 종교예요. 믿음은 들음은 말씀을 자꾸 듣고 받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묵상에 힘이 있는 거예요. 학습이라는 게 뭐예요? 배울 학자, 익힐 습자. 말씀을 듣고 배우되 스타디를 하되 런을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배우고 내가 익혀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고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오케이가 있어. 오케이가. 내가 지금 없어서 하는 소리 아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하는 소리 아니다. 내가 지금 장가 못 가서 서러워서 하는 소리 아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좀 답답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쇠사슬에 착고에 매여 있으면서도 한 개도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덤비라 자꾸더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유가 프리덤이 홀가분함이 다윗에게 있잖아요. 다윗에게 나오는 바울에게 있잖아요. 내가 궁핍해서 돈이 없어서 짜쳐서 하는 소리 아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잖냐.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는데요. 감방에 갖다 놔도 할렐루야. 어디 가도 할렐루야지 썰렐루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행복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잘해서 행복하면 좋겠지요. 취직을 잘해서 부자 되면 좋겠지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 어떤 형편인지 자족하기를 터득한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견딥니다. 감옥 갖다 놔도 견디고 어디 갖다 놔도 견디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는 자족하기를, 자족이 뭐요? 지 몫을, 지 분수를, 지 꼬라지를, 지 자신을, 주제를 파악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그 다음에 가사를 잘 모르겠네. 우린 가사를 못 외우는 은사를 받아가지고요. 찬송을 부르면 1절 같다, 4절 같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저보고 찬송 부르지 마라 그래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참 이런 말이 사도 바울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장가도 못 가고 몸에는 병을 달고 다니고 너다지 감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이 무슨 아파트 사는 게 있어요, 꼽을 쳐놓은 통장이 있어요, 무슨 전세방이 있어요. 머리 뚫 것도 없이 마음 뚫 것도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시전, 덤비라 이 자식들아.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야.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막 새털처럼 홀가분한 거예요.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뭐 덤비라. 얼마나 홀가분하고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배짱이. 나는 내가 궁핍 사는 소리 아니다. 사람 서글프게 오해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언제 감옥에 있으면서 야, 좀 센 변호사 돼가지고 자식들아 빨리 좀 석방 좀 시켜라. 교회에서 좀 연판장 돌려가지고 좀 타는 소리 적어라. 피자 좀 한 판씩 사서 좀 보내라. 성탄절 다가오는데 위문 공연 좀 해왔나? 어때 바울이 그런 사람 도움을 받으려고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도 간다. 못 먹어도 거다. 덤비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속으로 스스로 만족한다는데요. 내 잔이 넘친다는데요. 부족한 게 없다는데요. 은혜가 족하다는데요. 한날의 괴로움조차도 오케이라는데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만족하고 되어도 성공하고 안 되어도 오케이고, 그 속에 일체의 비결을 올라운드 플레이가 되어버린다. 멀티하게 되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궁핍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자족하기를 배웠다. 저는 이런 말들이 우리가 얼마나 세월이 흘러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 분깃이 내게만 주신 것인데 그걸 찾아서 깨달아서 감사해서 자족하면 오케이, SK가 돼요. 자꾸 남의 사과를 쳐다보지 말고, 사람은 쓰리비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쓰리비가 뭐냐? 첫째, 비교를 하지 말고, 둘째, 비판을 하지 말고, 셋째, 비만에 빠지지 마라. 이걸 쓰리비라고 그냥 제가 혼자 만들어 본 거예요. 비교하면 비참하게 됩니다. 자꾸 비교해 보세요. 비교하면 여러분, 백합이 예뻐요? 국화가 예뻐요? 그건 질문이 틀렸다 그래요. 장미꽃 장미감사, 장미꽃 가시감사. 각자 지 향기가 있고 각자 지 꼬라지가 지 스타일이 지 멋이 있지요. 하나님은 각자 고유한 향기를, 고유한 자태를, 고유한 그런 모습으로 꽃을 만들어 놨지. 꽃은 자기만의 색깔로, 자기만의 향기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그걸 네가 크냐 네가 적냐 비교하지 말라니까요. 비교하면 비참하게 됩니다. 강원도에서 1등 한다고 서울에 가서 1등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1등 한다고 하버드 가서 1등 하고 있어요. 1등 하면 먹었어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비판을 하지 마라. 비판을. 내가 비판하는 사이에 상대방을 회개해서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데, 비판을 하지 마세요. 비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비만에 빠지지 마라. 비만에 빠지지 말은 뭘 말일까요? 내가 체력이 관리가 안 되고 스트레스성 비만이 오면 둔감해져. 센스 기능이 오작동을 합니다. 말귀들을 못 알아듣고 믿으면 들으면 되는 뭔 말이요? 말씀을 못 알아듣고 띨빡 해가지고 동맥경화가 와가지고 과체중이 돼가지고 비만해가지고 사람이 띵해지는 거예요. 띵해지니까 여러분 거기 문제가 된다고. 마음에 동맥경화고 마음에 비만이 오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이 멍청해지고 사람이 자꾸 졸고
영적으로 비만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워 있다는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사장에 가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모든 것을 했다. 그걸 빌사일삼이라는 거예요. 빌사일삼 뭐요? 빌립보 4장 13절 말씀. 많은 스포츠맨들이 많은 탤런트들이 연예인들이 빌립보 4장 13절 붙들고 살아가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형편에 대해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감수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평생 감사,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무조건이야. 이렇게 나가야 되지. 이러니까 감사하고 저러니까 원망하고 이러니까 불평하고 그런 사람은 늘 인생이 피곤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시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다 각자 묵기를 분복을 몫을 다 주시는 거예요. 자기만의 십자가가 다 있어요. 자기만의 십자가. 건강의 십자가, 자녀의 십자가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식은 엄청난 사랑의 대상이지만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놈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놈 때문에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은데 사랑하는 딸이 한번 아파보세요.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내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십자가구나.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어야지 그걸 왜 남한테 덮으시 올라갑니까? 원망을 핑계를 짜증내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 애물단지가 감사하고 기도하다 보면 보물단지가 됩니다. 쓴무리가 단물됩니다. 근심거리가 간정거리가 되버립니다. 그게 여러분 성도는 자기 분복이 있다. 자기 분복을 잘 알아서 내게 맡겨진 나만의 축복권, 나만의 탤런트, 나만의 주신 은사가 선물이 보따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전도서 전체 흐름은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다 헛되고 뻥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감사하게 살아가는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그 사람의 지혜고 그 사람이 그래도 요거 하나씩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불평으로 세월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시간의 몫이 뭐라고요? 고린도후서 6장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고린도후서 6장에 지금은 구원의 때요.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황금이 비싸고 소금이 맛을 내지만 지금이 중요하다고. 오늘 지금 은혜 받고 오 해피데이 오늘 감사하고 내일은 자빠져 자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요. 사서 고민하지 말아요. 지나간 과거를 곱씹지 마세요. 후회해도 소용없고 아쉬워해도 소용없고 미련도 두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은 족한 줄 알아.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 알고 지금 결단하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찬송하고 지금 오케이 SK 하면 내일은 내일 새 힘을 주시고 내일은 내일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자기 분복, 옛날 성경의 분복으로 나오고 지금 성경은 몫으로 나오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맞춤형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가장 적확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확한 복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고 복을 받는 게 낫지. 제가 무슨 아주 유명한 탤런트나 이런 배우들하고 살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나는 그것들 옷도 못 사주고 화장품도 못 사주고 그것들 패션 무슨 가방 하나도 못 사줄 텐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 데는요. 이쁘면 얼마나 이쁘고 집까지 부자면 얼마나 부자겠어요.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맞춤형 복을 주시면 되지. 자기한테 맞는 게 중요해요. 자기한테 맞는 게. 자기만의 십자가, 자기만의 사랑, 자기만의 탤런트, 자기만의 분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현실 가운데서 감사하면 부모님 감사, 내 자식 감사, 내 직업 감사, 내 은혜 감사, 내가 할 수 있는 일복이 많은 게 감사,
때로는 바울과 같이 병을 달고 살아도 이 병 때문에 내가 겸손하니까, 이 병 때문에 내가 자고하지 않으니까, 이 병 때문에 내가 시금방을 안 떠니까, 이 병 때문에 내가 엎드리니까, 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권세한 능력을 받으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감당이 되고 자족이 되고 감사가 되기 때문에 자기 분복을 아는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고 사랑하고 향유하는 것이, 이거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살다 보니까 자꾸 비교를 하고, 네가 아파트 몇 평이냐? 차가 뭐냐? 자꾸 물어보고 비교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비참해지고 상대적인 박탈감 있고,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정부의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고,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는, 전부 물이 감염이 오염이 되고, 물은 많은데 마실 게 없는 거예요. 일은 많은데 허전한 거예요. 배 터지게 먹었는데 입이 고픈 거예요. 잠은 자는데 뒷골 땡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만의 축복권, 나만의 독특한 고유한 하나님 내게 주신 그것을 깨달아서 감사하고 향유하고 누리고 즐겁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